반갑습니다. 밤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벌써 이제 8월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지난달에 우리 예배소서 통해서 우리 영적 싸움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번 달에는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위기 때 분별력. 기도해 주셔서 우리 그 리더 훈련 10여 명이 같이 응답받고 왔고, 우리 1900명 참석해서 우리 전 세계 47개국에서 온 우리 렘넌트 리더들과 함께 많은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잘 잡고, 말씀을 잡는데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응답이 되니까 갔다 온 친구들과 또 다녀오지 않은 분도 메시지 찾아가지고 정리하셔서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예요.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이 답을 가지고 시대에 답을 주는 그런 영적 서밋 리더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실 텐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위기는 항상 어느 상황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 위기를,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맞는 사람이 있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위기는 진짜 엄청난 지금 기회가 온 거다. 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머리 생각 속에 위기가 왔다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뭔가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또 뭔가 축복받을 것을 하나 또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축복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렘넌트예요. 아멘?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기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이 로마 감옥에 갔는데 이 위기가 아니라 바울에게는 엄청난 특혜를 받은 거예요. 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지난주 우리 2부 강단 메시지 때 문이 막혔잖아요. 그렇죠?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죠? 드로아에서 기도하다가 우리를 도우라는 손길이 있었잖아요. 그게 마게도냐, 그죠? 거기에 첫 성 빌립보에 누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루디아라는 여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루디아를 통해서 그 가족이 복음 받고 또 감옥으로 가게 됐는데 감옥의 간수들이 복음 받고,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그 바울은 여기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바울을 끝까지 도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을 끝까지 도왔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도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감옥에서 이 교회에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 이것을 우리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로 전달했고, 또 고난이 왔을 때, 우리 고난 위기 찾아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한 삶을 살도록 편지에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이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야 돼요. 아멘.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기뻐야 돼요. 그리고 고난 당했을 때 복음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구원을 누굴 통해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쓰임받는 자들은 항상 이 복음을 선택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깨달을 때, 이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모든 응답이 와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복음이 비밀입니다. 아무나 복음을 듣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복음 깨닫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응답이 와요. 그래서 위기가 왔는데 이게 응답이에요. 문제가 왔는데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뭔가 갈등이 생겼는데 이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자는 이렇게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은 자는 계속 기도하고 있다. 위기가 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사건이 터집니다. 문제가 터집니다. 그게 다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응답이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바꿔야 돼. 위기가 왔다. 아하, 기회가 왔구나. 아, 문제가 왔구나. 아, 또 축복이 왔구나. 아멘. 아이고 큰일 났다가 아니에요. 눈을 바꿔야 된다니까. 마귀는 어이구 큰일 났다. 위기다. 문제다. 사람 방법 쓰고 인간 방법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아니에요. 그 흐르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복음을 깨달은 자는 그렇게 보여. 여러분의 글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 복음을 선택하지 않고 놓쳤을 때는 어떤 일이나 문제가 올 때 복음을 놓치잖아요. 위기가 올 때 복음을 놓치거든요. 처음에는 잘 돼요. 처음에는 잘 돼.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선택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놓쳤을 때는 여러분에게 어느 날 복음이 희미해지면요 찾아오는 게 재앙이야. 복음이 여러분 선명하고 확실할 때는 사단이 여러분 손을 못 댑니다. 그러나 복음이 희미해지고 계속 인본주의 쓰게 되고 사람 방법 쓰게 되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재앙이 딱 찾아와요. 그건 이길 수 없어요. 그때는 재앙 만났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일본에 우리 동기 선교사님 구마모토에 있는데 구마모토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7.1. 뭐 흔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재앙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해외 나간 곳이 일본인데 대학교 1학년 때 그 처음 간 곳이 일본 구마모토예요. 거기에는 아직도 화산이 막 마그마가 끓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막 벌겋게 끓고 있다니까. 언제 터질지 몰라요, 여러분. 일본이 800만 귀신 섬기고 있죠. 일본보다 더 심한 나라가 네팔이에요. 네팔은 3억 3천만 귀신을 섬겨요. 모든 게 다 신이야. 막 이게 다 신이 막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네팔 얼마나 재앙이 심합니까? 우상 섬기는 나라마다 재앙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복음 모르고 귀신 섬길 때 재앙 만나가지고 지지리 못 살고 가난하고 전쟁 만났어요. 이 나라에 뭐가 들어왔어요? 복음 들어왔어요. 저기 뒤에 앉아계신 우리 조장로님은 아마 6.25 전쟁부터 지금까지 아마 인생을 사셨는데 이 나라가 완전 황폐해져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되기까지 모든 상황을 다 보셨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해준 이후부터 복음 전하는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생겨지고 이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 안에 들어 엄청난 강대국이 된 거예요. 뭘 선택했어요? 이 나라가 복음 받은 거예요. 아멘. 복음 놓치면 재앙이요. 여러분 처음 복음 놓치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 흐름 따라 좋은 것처럼 보여요. 어느 날 허무해요. 공허해요. 혼돈해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하고 났는데 공허해. 하루를 쫙 살고 났는데 집에 누우면 공허해. 그러니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옛날에 그 노래 있잖아요. 고래사냥인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나만 아나? 그 노래가 있어요. 허무해요. 허무해. 그게 재앙이요. 그리고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 이스라엘과 또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많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국민들 어떻게 되겠어요?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뭐가 됩니까? 노예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나라가 강대국의 속국이 돼요. 복음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복음 왔을 때 중국이 건들고 일본이 건들고 오만 나라에서 건들었다니까요. 힘없어가지고 왕이 쫓겨나가지고 도망가고 국민들 놓고 도망갔다니까요. 왕이 저 중국에 뭘 바쳐야 돼.
이런 비참한 나라가 된 거예요. 복음 없을 때. 지금 우리나라 누가 건드려요? 우리나라 건든 나라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게 함부로 건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세계 방위 5위예요, 5위. 엄청난 강대국이에요. 북한이 뭐 저기 뭐 지금 파가지고 뭐 100km를 뭐 뚫었네 어쩌네 해도 우리나라 그렇게 쉽게 건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는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강대국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강대국이에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50배 넓은 나라예요. 어마어마한데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엄청난 강대국이에요.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그래서 여러분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는 살면서 날마다 복음 선택하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지. 이거 놓치고 여러분 인생이 이리 가면 안 돼. 개인이 이리 가고 나라가 이리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머릿속에 늘 생각하세요. 모든 위기, 갈등, 문제는 다 응답이고 축복이다. 오히려 이 속에서 오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안 당해본 사람은 이 오직 복음 잘 몰라.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번 리더 때도 왔대. 우리 부산의 아이들 지난번 리더 훈련 갔을 때 캠프 갔을 때 한 친구 어릴 때부터 뇌전증이에요. 지금 해양대학교 다니는데 이번에도 막 키 크니까 막 다 보이더라고. 카메라 맞추면. 걔가 한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뇌전증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돼. 한 친구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동자 스님이었어요. 그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지야. 또 이런 얘기는 많아요. 한 친구는 완전 이쪽 가면 다 우상 가문이어가지고 가정이 완전 무너지고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가정이야. 자, 여러분은 그냥 오직 복음 아니어도 그냥 대충 살 수 있죠. 그러신 분들 아니, 우리 교회도 다 오직 복음 필요하신 분들만 모였어. 그러니까 오직 복음 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종교, 좀 율법, 좀 돈 갖고 좀 살 수, 그 사람은 오직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걸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영적 문제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 사건, 위기, 갈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복음 되게 하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바라보는 만큼 그 사람 통해서 여러분이 시험 들어요. 꼭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 때 분별력이라니까요. 사람들이 위기만 나면 복음을 놓친다니까요. 어려움 오면 복음을 놓쳐요. 오히려 더 확 붙잡고 언약 속에 들어가고 교회 속에 들어가고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위기가 오면 반대로 간다니까. 잘 되는 것 같아 처음에는. 그런데 아니에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렘넌트, 여기 다 앉아있는 분들 다 렘넌트인데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답내고 유일성 재창조 응답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위기 때 어떤 선택을 하나 중요해요. 자, 사탄은 여러분을 이렇게 끌고 갑니다. 내가 편한 쪽으로, 내가 좋은 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계획한 쪽으로. 마귀의 뜻이에요. 여러분은 나를 버려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만큼 고생해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군대 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정신 놓고 갔다가 정신 받고 나오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 정신을 가지고 군대 가면 버틸 수가 없어요. 내 기준화가 안 맞고 내 트럭 안 맞고 계속 망가져요. 계속 힘들어요. 그냥 시킨 대로 해야 돼. 군대는. 그거 잘해도 안 돼. 못해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만 해야 돼요. 잘하면 불러가서 막 일을 안 시키니까, 못하면 고문관이니까 딱 중간만 하라고 그래요. 자기 정신 갖고 가면 안 돼요. 내 기준 갖고 가면 군대 생활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고 내 안에 틀린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단은 그런다니까요. 너 편한 쪽으로, 네 좋은 쪽으로, 네 원하는 쪽으로 해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세계 복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냐? 돈 따라가게 만들어. 돈, 그 누가 불렀어? 돈 불러도. 세상 사람은 돈 하는데 가난해. 여러분 진짜 돈 있는 사람은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 연봉 수억되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돈은 다 사모들이 쓰지, 아내들이 쓰지. 그 의사가 돈 쓰고 다니지 않는다. 돈 쓸 시간이 없어. 치과 의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빨만 만져야 되는데 언제 돈을 씁니까? 의사들 맨날 피 보면서 하고 그 환자들 돌봐야 되는데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진짜 돈 많이 번 사람 돈을 못 쓴다니까. 돈 없는 사람 맨날 돈 해요. 근데 마귀가요, 돈 주는 쪽으로, 돈 버는 쪽으로, 잘 되는 쪽으로, 어느 쪽으로? 성공하는 쪽으로 여러분을 질질 끌고 가. 마귀는 이거 선택하게 만들어요. 위기 때 살궁리를 찾아요. 여러분은 위기 때 교회를 지키세요. 여러분은 교회를 파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파수하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들, 응답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도를 받습니까? 위기 때 아까 말해 복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다 그랬다니까요. 다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복음에 유익하냐 이게 복음에 방해가 되냐, 복음에 유익하냐, 이거를 늘 선택해요.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복음을 선택해야 돼요. 복음 놓치면 아까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복음 붙잡을 때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뭘 선택하냐? 교회에 유익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모여서 살았어요. 이동하면 이동한 거예요. 여러분 뭐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그러셔야 돼요. 교회에 방향 맞추고 거기에 내 달란트와 내 미션과 모든 걸 다 찾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적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응답받는 사람은 다 그랬어요. 그게 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지나면 그게 축복이고 응답이요. 뭘 중심으로 선택하면 됩니까? 전도 중심으로. 뭐란 말입니까? 사람 살리는 쪽으로 가세요. 사람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고마우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 나라 살리세요. 여러분의 모든 방향을 위기 때 이쪽으로 가시면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왜냐? 세상의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다 이것 따라갑니다. 그러나 렘넌트들과 초대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거를 선택했어요.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게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사람들의 순교적인 그런 각오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복음을 누리면서 지금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 선택하고 일본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거 선택해서 복음 선택했어요. 교회에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회입니다. 이게 위기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기회예요. 우리 성전 건축 위기 때, 코로나 때 성전 건축했듯이 여러분 위기 만났을 때 최고 기회가 온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것, 뭐 위기든 문제든 사건이든 응답이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현장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바꾸실 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 있어요. 바꿀 게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요. 왜냐? 응답받을 게 많으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뭔가 바뀌어야 될 게 있으니까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개인에게 문제 있어요? 지금 문제인 것 같지? 시간 지나면 그게 최고 축복의 기회예요. 아멘. 전도자들은 다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때라고 또 얘기합니다. 오직 때라고. 오직이 아니면 흔들려요. 오직이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전도자 바울.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쓴 전도자 바울은 자신이 투옥됐는데 오히려 이게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감옥이 자기에겐 도움이 된다고 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감옥 가고 싶겠어요? 감옥이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힘든 곳이에요. 버틸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감옥 간 게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자기 죽음도 유익하다. 완전 오직 복음 된 사람이 전도자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문제될 게 없는 이유가 오직 복음 되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담나면 돼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가문의 저주지향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그 지역의 영적 배경에서 나와서 세계복음화하러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지역의 특징 뭐 전라도에 묶이면 안 돼요. 전라도가 요즘에 지난번 곡성 갔더니 전남 곡성 이게 광주 곡성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구례 갔더니 광주 구례군 이렇게 돼 있어. 오, 희한하다. 원래 전남인데 통합됐다면서요. 전남과 광주가 통합됐어. 그래서 거기다가 광주를 앞에 집어넣게 됐어요. 옛날에는 전남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광주 곡성군, 광주 구례군 이렇게 돼 있어요. 다 합쳐졌어.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어려운 문제 다 와요. 그런데 이 오직 그리스도 담난 사람은 모든 게 응답이에요. 근데 이게 답 안 난 사람은 모든 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모든 게 문제인 사람은 내가 지금 복음으로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게 인생의 답이에요. 사람이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가 답이 아니라니까. 어느 날 목표를 이뤘을 때는 허무하다니까.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사람 봤어요? 저는 사역에 제가 1,000억 가진 어르신 사역했어요. 1,000억이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 어떻게 간 줄 아세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유언 한마디 못하고 차 떨어져가지고 바로 소천했어요. 남원 의료원 생기고 화환이 그렇게 많이 온 적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명절 때마다 선물 보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사무실에 5층에 올라가 보면요 굉장히 쓸쓸해요. 그분 밥 먹을 사람도 같이 없어요. 고독해요. 돈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돈이 없으니까 지금 돈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명예 없으니까 좋은 학교 가면 행복할 것 같죠? 가봐. 그게 아니에요. 뭔가 계속 채워도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리스도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아닌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과 지혜, 보화가 다 감춰져서 그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방학 때 우리 렘넌트 훈련 받으면서 복음에 담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렘넌트 7명이 그 기도하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요셉 몇 명만 볼게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형통했다 했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망한 거예요. 여러분 감옥 갔지, 노예로 됐지, 위기 당하고 형들의 시기 당하고 보디발 아내에 유혹받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요셉은 이미 자기가 총리 될 것을 하나님이 꿈에서 약속하셨어요. 11별과 볕단이 네게 절한다. 창세기 45장 뭐라고 합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자기를 보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다 응답의 스토리예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세 80세에 불러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저들은 내 말 안 듣습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입이 뻣뻣합니다.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함께, 여기도 함께, 지금도 함께,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요한 거는 시대에 재앙 만났어요. 미스바 운동을 한 거예요. 우상 다 무너뜨리는 운동을 한 거예요. 사무엘. 여러분, 다니엘은 뭐라 그랬습니까? 죽어도 좋다 그랬어요. 다윗은 어땠어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왕이 될 걸 알았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자기 손대지 않겠다 했어요. 죽일 수 있는 환경이 많았어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되고 그게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대로 살지 말고, 생각대로 살지 말고, 느낌대로 살지 말고 언약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그 감정을 쳐내세요.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불신앙을 쳐내세요. 문제, 위기를 쳐내세요. 그리고 뭘 잡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앞으로 황제를 살릴 영적인 황제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오니 아멘? 아멘. 다빈이, 우리 정우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보세요. 자,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예배만 드리는데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거거든요. 거기에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야, 저 사람이 예배만 드렸더니, 저 사람이 예배만 됐더니 진짜 형통한 인생이 되는구나. 그게 증인이에요. 뭘 잘해서가 아니요. 예배하고 은혜 속에 있는데 인생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밖에 나가 보십시오. 아무리 잘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어느 날 그게 와 있어. 그래서 그게 CVDIP예요. 여러분이 멀리 있는 것을 지금 땡겨다 놓고 기도하는데 10년, 20년 지나서 그게 응답으로 와요. 그 그림을 계속 그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후대들이 세계를 정복할 렘넌트가 될 거다. 그걸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제가 보니까 저거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어. 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될 거예요. 왜? 여러분 믿음이 그러니까. 내 자녀가 지금 방황을 하고 내 자녀가 지금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믿음이 이 아이가 황제 살릴 영적 황제라고 믿고 있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 아이를 바꿔서 영적 황제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지만 증거예요. 왜요? 선진들이 이미 그 증거를 얻었어요. 누가? 노아가 그랬어요. 믿음으로 방주 만들었잖아요.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았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믿음의 방주 칠 거예요. 지금 방주 안에, 새 생명의 방주 안에 여러분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배는 어떻게 해요? 뜹니다. 여러분 나중에 위기 만나고 문제 왔을 때 누구만 살아요? 이 배에 타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돈은 없고 못 배우고 나약하고 연약해도 믿음만은 최고로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호남에 중요한 응답받는 교회가 됐고 훈련시키는 여기 앞에 학교가 오는데 2, 3, 7이 옵니다. 2,000명 와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학교만 살면 2, 3, 7 살려요. 이 학교 살릴 준비를 해야 돼. 하나님이 그 응답 받으라고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저 학교를 살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우리는 모르지만 이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치유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서밋 세우라고 보내신 거예요. 뒤에 땅도 다 기도하시라니까요. 여기 학교도 세워지고 요양원도 세워지고 중요한 시설도 세워져서 이 교회가 앞으로 전북에 많은 사람들, 제자들이 오는 교회가 될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기도대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가장 밑바닥이더라도 믿음은 확실하게 붙잡아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으로 노아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완벽하게 인도하셨죠.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이, 히브리서 11장 38절,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게 렘넌트예요. 여러분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 왜? 세상 임금이 사탄인데 어떻게 사탄이 그리스도 가진 자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죠? 넘어서는 은혜, 저와 여러분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 항상 복음 선택해라. 그리스도 확실히 붙잡아라. 어려울수록 더 복음 속에 들어가라. 경제가 더 어려울수록 하나님 언약 붙잡고 승리해라. 아멘.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언약 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자, 초대교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할 때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초대교회, 그 중에 전도자 바울, 이렇게 얘기해요. 자, 초대교회가 어떻습니까? 여기 가면 죽어요. 초대교회 가면 이단 누명 써서요, 사회생활 못해요. 자녀들 결혼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 가면은.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들은 모였어요. 언약 잡고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성령 역사 있어요. 이 초대교회가 교회의 시작이 된 겁니다. 가면 죽는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성령 역사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전도자 바울이 또 복음을 받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이 복음이 흘러 어디까지 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전도자 바울.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바울은 뭡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아까 기도 모임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가진 걸 버려야 돼요. 놔야 돼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어제 제가 체중계를 쟀는데 몸무게 68 나오더라고요. 와, 제가 지금 고등학교부터 지금까지 몸무게 64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군대 갔을 때도 3kg 더 쪄서 64였는데 뱃살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68kg가 됐는데, 그래서 이거 빼야 돼. 버려야 돼. 버려야 돼요. 여러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주고 버리시고 여러분은 오직 복음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자야 돼요. 그래서 세상 것이 여러분에게 배설물이 뭐예요? 위로 나온 배설물이 오바이트고 밑으로 나온 배설물이 똥이에요. 여러분 몸에서 소화시키고 버려진 것들.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그리스도 발견되고 나니까 다 배설물처럼 여겨서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최고 지식지의 보화가 다 담겨 있고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고, 아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도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 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진 학문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배경 다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빌립보에 편지 보내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 지극히 선한 거 어떻게 분별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계속 질문을 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이 오직 복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여러분 통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흐름 속에 있도록 여러분이 선택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 세상의 성공보다 그리스도, 내 밖의 유익보다 그리스도. 청년들이 보통, 저도 청년 때를 지나고 학생 때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청년회 때 다들 서울 가면 성공하는 줄 알고, 제가 전라도 있던 사람들 다 한 번씩 교회 뛰쳐나와 서울 다 갔다. 근데 언제야? 3년 후에 다 돌아와요. 돌아와서 다시 전라도에서 결혼하고 다시 전라도에서 직장을 잡고 다시 교회 섬기더라고. 왜 그럴까요? 전주보다 서울 가면 일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다 생각하게. 서울 가면 자기를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있는 곳에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0%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실수해서 하나님이 남원에 교회 세운 게 아니에요. 실수해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원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에 응답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 하나님 뜻을. 여기에 향한 하나님 뜻이 뭐냐. 남원에 7만 6천 명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 여기 교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 지역에 여러분을 파송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이사 온 것 같고 우리는 모르고 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준비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그 지역으로 파송해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안에, 전주에, 어떤 사람은 익산, 뭐 다 여러분 각자 다른 지역에 다 보내는 거예요. 그 지역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항상 질문하세요. 그래서 위기 때 저와 여러분 오직 복음 선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위기 때 오히려 무너지는데 복음 가진 자는 위기가 기회예요. 여러분이 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 만난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최고의 기회 축복 누리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따라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교회와 전도, 선교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위기 때 최고 축복받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